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십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요한복음 13장 전체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내용은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과 6월절 음식을 드시는 상황입니다. 하룻밤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은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한 거죠.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6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갑자기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은 바로 이 식사가 끝난 직후예요. 20절 이후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였느냐?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이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인이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한 것을 제자인 너희도 반드시 해야 한다. 너희는 나보다 높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6월절 성찬식 할 때마다 세족식을 꼭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일까요? 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던 고대에는 발을 씻기는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입원 환자들의 발을 간병인이 씻겨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열심히 움직이고 걸어갈 때 꼭 필요한 지체가 바로 발입니다. 신체 부분 중에서 발은 가장 땀을 많이 흘리죠. 그리고 냄새가 나기 쉬운 부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자기 발을 씻습니다. 어린 자녀도 아닌데 예수님은 왜 이 장성한 제자들을, 건강한 성인인 그들을 식사하시다 말고 중간에 발을 씻겨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분명한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나 매우 일상적인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자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이 종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기꺼이 상대의 종처럼 낮은 위치에서 상대를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주님이 입으셨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겉옷은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겉옷은요, 신분을 표시하는 의복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내려놓아야 하고 종의 위치로 자신을 낮추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리더가 예수님과 달리 자존감이 낮고 속박적인 수치심에 묶여 있고 열등감 콤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혹은 그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절대로 자신의 겉옷을 벗고 상대방을 섬기는 행동을 진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기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진심은 없지만 포장용 행위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선한 척 연기할 때도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행동은 예수님처럼 흉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종이 되어 낮은 위치로 내려간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함부로 짓밟는 폭군에게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거짓 자아로 겸손한 척 행동만 그렇게 흉내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12명의 선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로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들입니다. 형제로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 내려간다는 것이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또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유익을 돌려받기 위해 계산하여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섬김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의 비즈니스 거래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형제를 도와야 하고 섬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돕는데 왜 하필 발입니까? 발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많이 움직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쉽게 냄새나는 발을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발을 씻는 시간 언제입니까?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이겠죠? 또는 잠자러 가려고 씻을 때이겠죠. 그때에 누군가가 나의 발을 씻어준다면 그는 아마도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냄새나는 발을 기꺼이 씻어준다는 것은 상대가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기꺼이 섬겨줄 수 있는 관계인 것이죠.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은 상대의 냄새나고 피곤하고 지친 발을 대신 씻어줄 만큼 친밀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애정의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냄새나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는 애정뿐만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순전한 관계여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서로의 관계가 경쟁 구도일 때는 결코 상대의 종이 되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자신의 수치심을 노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주려고 해도 나 자신의 수치심 때문에 결코 쉽게 자기 발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수치심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냄새를 맡고 있다면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적대시할 것입니다. 저는 믿는 자들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등 뒤에서 형제를 깎아내리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경쟁심은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경쟁심과 비방은 그들의 원가정의 부모로부터 거절을 심하게 받은 결과물입니다.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일 경우에, 즉 자기애적 성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 자녀들은 항상 경쟁하고 형제끼리도 서로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형제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천국의 정체성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불편한 감정 없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달라고 성큼 발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내 발을 씻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또는 아무나 붙들고 우리가 제가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스스럼 없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관계는 지상에서는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 또는 핏줄인 형제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형제는 핏줄끼리도 도와줄 수 없는 취약점이나 심각한 문제도 서로 돕는 천국의 관계입니다. 서로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대신 감당해 줄 능력과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거나 말할 수 없는 아픈 부분,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부분, 또 혼자만의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속박적인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삼겹줄을 끊으려고 혼자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족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하신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높은 자존감과 높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천국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서의 정체성 없이 우리는 낮은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서 누군가를 도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도울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함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은 색깔이 있습니다. 속박적인 수치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낮은 자존감이란 엉뚱한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이런 자존심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고 화를 냅니다. 내가 왜 그런 치닥거리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여러분을 종처럼 낮춘다면 그 자존심은 거짓 겸손과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비굴한 자존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은 사람의 높은 자존감은 자신의 위치나 타이틀을 기꺼이 내려놓고 타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수고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정체성은 아무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높은 자존감은 천국으로부터 온 자존감인데 상대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의 본문 13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식사와 세족식에서 유다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유다의 배신을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삶과 천국의 복음을 요약하여 마지막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신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늘가족, 하나님의 한 형제로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서로 경쟁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사랑이다. 기꺼이 형제의 더럽고 악취나서 마주하기 혐오스러운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고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배신자 유다를 포함하여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식탁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세족식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세족식 행사를 수백 번 한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한다면 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상대를 위하여 종의 자리로 낮은 위치에 가서 상대의 아픔과 수치를 기꺼이 너의 것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고 치유해 주거라. 너희 중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의 약점을 너희가 대신 감당해 주어라. 서로의 실수나 약점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무시하지도 말아라. 너희 형제의 약점과 죄를 너 자신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하고 대신 치유해 주거라. 그들이 만약 너무 수고하고 지쳐 있어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도 기꺼이 그들의 수고와 짐을 덜어주거라. 그들이 지쳐 있거든 가족처럼 그들의 삶의 문제도 대신 해결해 주거라. 그들이 배고프면 먹이고 그들에게 어린 자식이 있다면 힘이 닿는 대로 돕거라. 영적인 형제는 혈육보다 가깝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자기 혈육도 잘 돌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때 너희는 서로를 기꺼이 종처럼 섬겨주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한다.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집단이 아닙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계모임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모인 이 세상의 기업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고 본이 되어주는 목자나 스승이 있습니까? 그런 목자나 스승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목자나 스승에게 배우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장성한 자가 되어 누군가의 발을 기꺼이 씻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본으로 보여줄 수 없는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던지는 리더는 여러분의 참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진실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해답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집단은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은 여러분의 악취나는 발을 대신 씻어줄 만큼 생명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집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차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제자가 있는 그런 집단이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겉옷을 벗으셨던 예수님이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